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 말씀 안에 약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선포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라고 표현할 때 그 주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주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주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술이 생각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주는 그 당시에 잘못 말하면 사람들 앞에 주라는 말을 자주 하면 신변의 고통과 핍박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하게 하면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하면 홀리갑이라는 순교자는 달리는 내 말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지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주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황제가 주고 신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시고 주이시다 라는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대신에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라는 표현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 말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라는 표현을 할 때 목숨을 담보하고 자기 신변의 아픔과 고통과 다양한 경제적 박탈을 소외감을 겪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다른 주가 생각이 날까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똑같은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2000년 전의 주나 지금의 주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그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뭐라고요? 큐리오스. 그런데 구약에는 이 큐리오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저호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 개념을 그대로 헬라 말로 바꾸어서 예수님께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드리면서 이 큐리오스 대신 주님이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랍니다.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죠. 여러분은 그 주인에게 인생을 위임받은 청직이에요. 여러분은 그 주인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감당해야 될 종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큐리오스, 저호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에 숨어있는 또 중요한 의미는 그분은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살고 있는 청지기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인생의 다양한 질곡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실패도 맛봤습니다. 좌절도 맛봤습니다. 하던 모든 일들에 브로킹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내 인생이 위임받아진 청지기가 아니라 내 맛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여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도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어떻게? 너 인생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성실하게 인도하는 자가 너의 심령 가운데 있다. 주님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이 너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심령 속에 통치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팍스 로마라고 할 만큼 전 세계가 황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황제를 다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 말도 안 된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신이시다. 그분만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니까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고통을 줍니다. 다양한 삶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소외감입니다. 상실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과 왕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힘이 쏟아났습니다.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더 뭉쳤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는 점점 분열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매를 맞을 때 그때 기독교는 살아 움직이는데 꿈틀거리는데 기독교가 부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번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썩어집니다. 성도는 잠을 잡니다. 이 아이러니가 그냥 역사 속의 아이러니로 끝나버리면 성경을 기록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라고 묻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리를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자리매김합니다. 누가 축복을 받았냐? 누가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냐? 누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리의 자리매김은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신앙의 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자리가 신앙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시시합니다. 그건 언제 의미가 있냐? 교회 처음 나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불변한 진리이며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며 날마다 삶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해 내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믿는다고요? 마음에 믿는다. 그 마음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여기.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가득해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리는 어딜까요? 성경은 뱃속이랍니다.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 그들은 배를 위하여 살다가 망한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심각하죠? 내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자리는 인격입니다. 인격. 따라하세요. 내 마음의 자리는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마음이라는 것이 인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이다. 그러면 이 인격을 다른 말로 풀면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뭘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이상한 걸 봐야지 안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머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했다.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인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뭘로 안다고요? 머리로, 인격적으로 안다. 그게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요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머리만 주신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느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의사들이 저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네? 어떻게 해요? 찔러봐요. 찔러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찌르면 살짝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살았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속에서 반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래 맞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 눈으로 보지 않지만 나는 믿어. 이게 느낌이에요. 그 다음 지정의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이 의지적인 부분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신앙은 행동이 수반됩니다. 신앙은 반응이 수반되는 겁니다.
반응은 감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감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늦은 사람이 있고 반응이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감각이 있고 반응이 늦을까요?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감각과 반응이 늦은 사람은 최소 0.12톤. 뭐죠? 뭐예요? 0.12톤. 뭐예요? 120kg. 몸무게가 120kg 넘은 사람들은 감각이 둔합니다. 반응이 둔합니다. 제가 120kg 넘은 지체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이 더운 여름날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야,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자만 이렇게 떠가요. 일어나봐. 그러면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다른 사람보다 비대해서 감각 기능이 늦어집니다. 신앙도 이와 유사합니다. 교회만 수도 없이 다니고, 죄송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역사가 130년에 대해서 어떤 분은 5대, 어떤 분은 4대, 어떤 분은 3대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으로 몇 대째 내려왔는데 반응은, 감각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왜요? 신앙은 의지적 요소에서 반응은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반응하며 그분의 인생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성실하게 인도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따라서 가야 하는 신앙인의 의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따라오세요. 신앙생활은 매우 쉽다. 잘한다. 신앙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내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은 세상의 가치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같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공부 안 해도 돼. 꼴등해도 돼. 그런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셔요? 요즘은 학교가 좋구나, 역시. 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공부 강조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성인이 되신 여러분, 저 연배 이상 사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적 순위, 행복 순위던가요? 공부 잘한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매우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아주 똑똑한 천재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천재적 기질을 보여줄 때, 저는 그때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천재가 못 될까? 혼자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원망하죠.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래서 나까지 이렇게 머리 나쁘게 했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인
해시. 장학 퀴즈. 주말만 되면 장학 퀴즈를 보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다 고등학교 수준이 다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여고, 이화여고 5명이 딱 나와가지고 장학 퀴즈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왜 저렇게 못됐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 퀴즈 나와가지고 전체 장원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사람의 이렇게 시선을 받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못하는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장학 퀴즈도 못 나갔어요. 천재도 못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존감을 갖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요. 너 황제를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나는 황제 안 믿을 거야. 난 예수 믿을 거야. 그게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랬더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의지적 판단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주의 백성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복음 앞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으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인식하면 분명히 변화가 따릅니다. 분명히 변화가 따릅니다. 왜? 생명입니다. 왜? 이것은 인격입니다.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죠? 유병원 때문에, 구원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유병원을 따르는 구원파 신자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남미에서, 북미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저 높은 고산지대에서, 저 히말라야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백성들의 수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만 4천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 신천지나 한국의 구원파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동원해낸 게 구원파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14만 4천 앞에가 뭐예요? 14만 4천 앞에 있는 서수. 어려우신가요? 14만 4천 앞에 있는 서수. 14만 3,999 다음에 뭐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런 의미예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뉘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에서 살았어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몇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어요. 12 곱하기 12가 얼마예요? 144예요. 144 곱하기 얼마예요? 14만 4천 되려면. 어렵다. 144 곱하기 얼마가 14만 4천이에요? 1000. 여기서 1000이라는 수는 많다라는 수예요. multiple. 많다라는 수예요. 999 다음에 1000이 아니에요. 1000은 많다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가 많다 적다? 많다.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은 30년 전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가 많았는데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본분과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놓치고 한국교회 너희들은 왜 한국교회에 준 하나님의 위임된 역할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그 엉뚱한 길은 다른 거 없고요. 전부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돈 때문에 인생도 망하고 돈 때문에 신앙도 망했다. 그런데 지금도 돈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쫓아간다. 돈만 없으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돈만 없으면. 돈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돈 없으면 모든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가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세요? 따라하세요. 돈 없어도 내 인생의 주인과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의지적 결단이 생겨요. 그것을 놓치면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의지적 결단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맘몬이라는 신, 돈입니다. 맘몬이라는 신, 돈을 따를래? 예수님을 따르래.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시대, 2000년 시대의 진리이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젊은 사람에게는 돈이 뭘로 나타나냐면 공부로 나타나는 거. 공부만 하냐면 돈 벌 거로 생각을. 아니요. 공부를 왜 하냔 말이에요. 공부를 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돈을 왜 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신자됨과 교회됨이 달라질 텐데.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도 축복받아라고 가르치니까, 엉뚱한 신앙이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반응이 생기면 입을 다물고, 가슴을 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기 가슴을 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좀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것입니다. 돈 없다고 못 살지 않아요. 돈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 뭐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걸 알아야 답이 나올 거냐. 이걸 이렇게 따라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물며, 영어로 however,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부가의문이에요. 부가의문.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에 일용할 양식이 달라요.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보리서만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이런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다고 징징대고 앉았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자이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통치자인가? 이걸 믿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인격적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지정의가 변화되는 역사가 남산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주님, 주님이 내 통치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주님을 따를 때 목이 잘라나갑니다. 짐승의 밥이 됩니다. 모두 다 철장에 들어갑니다. 바울도 철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내리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리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